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6월 27일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되는 팬데믹 시기에 당신의 나라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나 불의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동행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용기와 심신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주님,
이 팬데믹의 시간에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긍정적이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글로벌 위기를 잘 극복해서 이 팬데믹 이후에 더욱 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건설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 비극의 시간에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병든 분들을 침상에서 즉시 일으키시며 그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위로의 하나님께서 지구촌 가족 모두의 가족과 생명, 일자리를 지켜주시며 그들이 당신의 보호와 평화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간구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며 그 가족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구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스포츠는 우리 삶의 경험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죠.
어떤 경기는 이기고 어떤 경기는 집니다. 때로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때때로 일어서고 때때로 쓰러지죠. 오늘의 교훈은 인생으로부터 불의의 가격을 당했다고 느꼈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 하나가 야이로라는 의로운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죠. 그의 딸이 아팠어요. 사실 그녀는 거의 죽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자,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중병을 앓은 아이를 가져본 적 있는 분들은 야이로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아이가 겪는 불치의 병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지역 회당의 지도자였죠. 그는 아마도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낯선 전도자에게 딸을 고쳐달라고 무릎 꿇고 간청하고 있어요. 야이로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무엇이든 시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또 다른 가슴 아픈 이야기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신음하던 한 여성에 관한 것이죠. 그녀는 수없이 많은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아주 나빠졌어요. 성서 시대의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미루어 볼 때 이 여성이 선택할 옵션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질병은 치명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전 세계의 의료시설과 개인 가정에서 이것은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죠. 예상은 암울했어요. 의사가 말했을 겁니다. 가족을 부르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때 우리는 혼자 숨을 구석을 찾아요. 그리고 두 손을 움켜쥐고 조용히 부르짖게 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제발 예수님, 이번에는 구해주세요.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그녀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이로처럼 무릎 꿇고 주님께 다가갑니다. 우리도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처럼 그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손을 뻗게 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케이스에서 분명해진 것은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말자 놀랍게도 출혈이 멈췄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 불쌍한 여자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나 야이로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메신저들이 도착해서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소녀는 죽었고 그가 뒤늦게 야이로의 집을 찾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보고 그녀가 자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야이로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조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세 제자를 데리고 그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꼬마야, 일어나라 소녀야. 그러자 소녀가 벌떡 일어나 걸어다녔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압니다. 의사들은 흔히 가망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주죠. 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나요? 그에게 권능이 있다면 왜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그 권능을,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가요? 게다가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회당 지도자가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문턱에 다가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여인이 왜 관상동맥과 암, 유산, 유방, 절제, 술에 시달려야 하나요? 우리가 얼마나 이 질문을 자주 합니까? 왜요? 하나님 왜요? 이것이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요? 우리가 긍정해야 할 몇 가지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순간에 이유를 찾죠. 왜 나야? 왜 그녀야? 왜 지금?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그 같은 질문에 답이 없어요. 아시죠?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즐겨찾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회당의 지도자이거나 5,000명이 모이는 교회의 재직이거나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상관없어요.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다면 어느 순간에 인생이 우리를 가격할 수 있어요. 쓰러뜨릴 수 있어요. 삶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보호막으로 감싼다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계산된 이기심에서 보험에 드는 마음으로 믿게 될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 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돌보실 테죠.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가 없게 돼요. 우리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노예의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관련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줘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원칙을 가져오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는 관련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역경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없는 자원이 있어요. 믿음은 그 자체가 자원이에요. 권능이에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믿음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 연구는 신자들이 비신자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이유에 관해서 증언하죠. 하나님이 즐겨찾기를 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보류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 믿음엔 치유력이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응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결과를 이렇게 구분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위약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약의 효능 때문이 아니라 환자가 약을 믿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약 투여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정말 놀랄 정도예요. 자, 위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는데요.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3분의 1은 메스꺼움,
그리고 5분의 1은 구토, 3분의 1이 머리카락을 잃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위약이 아니고 설탕이었어요. 설탕 알약. 하나님, 이것은 누구에게나 병을 주거나 치유할 수 없는 단순한 물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순한 설탕이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믿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죽이거나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참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육체적으로 치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과학적 연구는 기도에 치유의 힘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심장 전문의인 랜디 버드 박사는 관상동맥 치료를 위해 393명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그 환자 가운데 127명이 기도 그룹에 배정됐어요. 나머지 201명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배정됐죠. 환자, 간호사, 주치의는 이 환자가 어느 그룹에 속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 랜디 버드 박사는 미 전역에서 지정된 192명의 환자를 위해 기도할 가톨릭 교회, 개신교, 유대인 그룹을 모집했어요. 그는 환자들의 이름과 상태를 알려주고 단지 그들이 매일 한 번씩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만 부탁을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기도의 도움을 받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항생제가 5분의 1, 폐를 채우는 체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3분의 1로 현저히 낮았어요. 기도의 도움을 받는 환자들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 비해 호흡관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의 도움을 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저히 덜 사망에 이르렀어요. 기도가 언제나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없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죠.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죠. 우리에게는 고난의 짐을 나눌 성도들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힘을 얻어요. 위기의 순간에 교우들의 사랑과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초대교회의 증언이고요, 지금 계속 우리 곁에서 쓰여지는 교회의 증언이에요.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삶에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거의 관련이 없고 그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에 대한 결정을 내려요. 그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거나 자신의 심각한 질병에 직면하고 있거나, 그것이 직장 문제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거절되고 있거나 그 밖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자, 우리는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직장과 우리의 관계에서 성공을 결정해요. 우리 삶에서 실망과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을 놓기까지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딸이 죽어가는 미친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전화가 없지만 근처에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장을 차려입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의사를 찾아가서 서둘러 다가가서 무릎을 꿇어요. 비록 그가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유명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회당장이 말이죠, 죽어가는 딸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이 의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딸을 제발 와서 한번 봐달라고 간청하죠. 이 아버지 이름은 야이로고요, 존경받는 의사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소녀에게 손을 얹으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것이에요. 마가는 단순히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드라마가 가다가 잠시 멈추어요. 다른 씬이 등장해요. 예수께서 야이로를 쫓아 군중을 내치고 나가시는 동안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손을 뻗어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이나 그녀와 대화를 나누신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녀를 섬기셨어요. 하지만 마음이 급한 야이로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죠? 그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급해요. 그런데 이 성가신 여자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녀 삶에서 일어난 불평들을 늘어놓았어요. 이 특별한 순간에 속이 찹찹한 이 아버지가 겪었을 그 스트레스를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곧바로 예수님을 호출했지만 그때도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나오셨어요. 그때 그들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원망했어요. 우리의 스승은 왜 이렇게 가끔 엉뚱한 것처럼 보이실까요? 그가 우리의 요청에 더 빨리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지금 이 일이 긴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이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은 분이 과연 계실까요?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인, 역대 정치인 빅5 가운데 한 사람인 다니엘 웹스터가 그의 친구들과 나눈 아름다운 문장이 있죠. 웹스터는 하박국의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제가 이렇게 피폐화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예요. 삶이 우리를 속이거나 가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확고하게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에 따르지 않으시더라도 그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어야 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 문제만 남았어요. 자녀 중 하나가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을 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건강에 위기가 왔을 때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우리 모두는 쾌락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러나 고통에서 많은 것을 배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바보만이 고통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최고가 되는 것이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과 고통, 선과 악, 높고 낮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세상에 두신 이유라고 믿는 거예요. 정상에 머물 때 우리는 그분의 빛을 비추고 낮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힘들지만 포기할 때까지 결코 우리는 패배하지 않아요. 믿음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믿음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우리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적용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분노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포기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순간에 당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순간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노래하리. 내 평생에 나를 지키신 주, 항상 나를 붙드시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를. 나를 향한 사랑스런 주의 음성, 지금도 내 이름 부르시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친구 되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항상 함께하네.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를.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으시네. 나 항상 노래하리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언제나 좋으신 나의 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우리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주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날을 위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조차도 우리 작은 행위와 신실한 말을 하늘 창고에 비축함으로 우리 곤궁의 날에 마음 놓고 꺼내 쓰게 해주십시오. 찬양과 감사와 주와의 약속을 수행하는 신실함으로 하늘 창고에 꾸준히 쌓게 해주십시오. 이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을 직접 치료하시고 주 안에서 죽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들의 유족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실패를 용서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전능자의 숨결로 들어오셔서 우리 걷는 길을 희망으로 채우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지역사회의 치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게 있는 의료 종사자들,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 주의 자녀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